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호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종교인들부터 어떤 종교라는 특별한 호칭은 없어도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부여하는 민속신앙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간의 무고한 역사 속에서 종교의 행태나 종교심이 없었던 민족 또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들만 해도 사실은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금으로 만든 소, 애굽에 있었던 신들, 그리고 솔로몬이 첩으로 드렸던 그 여자들이 각자가 섬기고 있었던 신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곳마다 그곳에 있었던 이방 신전들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신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던 존재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또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내 능력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곧 도쿄 올림픽이 시작한다고 이제 시끌벅적한데,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무리 피땀을 흘리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고 국가대표로 뽑히고 이 대회를 준비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상황과 같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면 올해 개최하려고 했던 올림픽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영역의 세계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존재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바다의 신에게 공양을 바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죠. 특히 일본에는 수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강대상신, 마이크신, 안경신 등등 있는 것에 아무 것에나 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이 종교심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건들지 못하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미지의 존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가 존재했고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는 이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재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종교 습관, 종교 행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안위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배를 튼튼하게 짓고 혹은 튼튼한 배를 사고 그물을 촘촘하게 기우고 고기 잡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땅에 영양제도 뿌려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바다에 나갔을 때 태풍이 불지 않는다라든지, 해무가 짙게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다든지,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운다든지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도와달라는 요구, 잘 부탁한다라는 청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제사로서, 제물로서 바쳐대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실체인 것입니다. 역사 속 사람들이 펼쳐놓았던 종교 행위의 핵심은 항상 나였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다나 나무나 돌 같은 미생물에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 것도, 또는 고등 종교라고 해서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잘 죽기 위해서, 또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숭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높은 깨달음과 더 나은 가치들을 추구하며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예배하면, 너 한 번만 더 나를 예배하면 네 인생 망하게 할 거야, 다시는 나를 예배하지 마,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 라고 예고했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예배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런 신에게, 그런 존재에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도 사실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매뉴얼이죠.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집에다 두고 자기의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붙여놓으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며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도 희생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는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흔히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대충 지켰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의 율법 지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종교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런 매뉴얼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처절하게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셨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질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제사하는 거 하지 마, 그거 잘못된 제사야 라는 질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였냐면, 그 질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이해 못하니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예레미야 31장에 근거하면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호세아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여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내가 가르침에 도달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열심을 내서 경배하거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그 존재에게 드러냄으로써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필요를 얻어가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종교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내시는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노아를 먼저 찾아가셨으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고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한 찾아오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기독교는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무엇을 하였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딱히 그 사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는 왜 나를 멸시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질책하셨을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기에 바쁩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장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궁금증, 단순한 궁금증이었다고 해도 이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이 제사를 통해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달을 생각도 없이, 그런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규율에 따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지? 우리가 무엇을 제사해야 하지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질책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행위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책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만 했던 재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택해야 하는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재물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했던 그런 재물과 제사가 아니라 점점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와 자신들이 내놓고 싶은 제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시고 그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제물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고 점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느 날부턴가 눈먼 짐승을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던 제물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질책하셨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제사장들은 도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단순히 너희가 이제는 상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라, 좋은 곡식을 가지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병든 재물 때문에, 병든 제사 때문에 난 너희 못 받으니까 좋은 거 가지고 와라, 좋은 거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아주고 너희를 복되게 해줄게 와 같은 그런 좋은 물건 받고 좋은 물건을 내어주는 그런 물물장사를 하는 장사꾼인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보듯이 그 재물의 상태를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자체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사실 오늘 말라기의 말씀보다 더 엄중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누가 그거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념소 가져오라 하셨고, 순양 가져오라고 하셨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고, 월삭을 지키라고 하셨고, 초하루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 갖고 오라 그랬니? 누가 이거 갖고 오라 그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거나 병든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나 이거 기뻐하지 않아, 이거 받고 싶지 않아,
동물의 피도 싫다. 짐승의 기름도 싫다. 냄새도 싫다. 절기들도 싫다. 다 싫다. 이건 나에게 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변덕꾸러기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이제는 지겹다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오라는 질투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했던 그 제사와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대로, 그 글자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동물만 죽이는 그런 제사,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제사,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동물 가지고 왔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제물 바쳤으니 이제 그 약속했던 죄사함, 구원 내놓으십시오. 내 요청 이제 수락하십시오 라고 외쳐대는 그런 제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의 제도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동물의 피도 흘리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번제는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피를 흘리게 함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혹은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의 요구를 채워가는, 나의 구원을 위해,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가로 나의 시간도 팔고 나의 목숨도 팔고 나의 헌신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헛된 재물 이제는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 들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귀와 안위를 위해,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물, 제사,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놀이공원 이런 데는 중단하지 않으면서 왜 예배는 못 드리게 하냐? 왜 예배만 못 모이게 하냐?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의 예배를 막지 말아라.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지 말아라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팽배하기 전, 2년 전 이곳에 모여서 박수치고 신나게 찬양하며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다고 해도, 함께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헛된 재물만 들고 온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이 그대로 우리에게 외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리고 10절,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비록 현재 상황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문제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현재 중국에서,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에서 처럼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할 수 없고 지하 깊은 곳에 가서 소리도 못 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들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온전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제물 싫다, 그거 받기 싫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그것을 치워내고 그거 갖다 내서 그거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구원 주십시오, 이제 속죄해 주십시오, 이제 정결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를 찾지 않았을 때 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얻어내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죽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이며 온전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가 되셨는데, 그 제사와 그 제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의 죽음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언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그 거룩함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 나의 그 어떠한 행위도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첨가되는 순간 그것은 곧 눈먼 짐승이며 절뚝거리는 짐승이며 병든 짐승을 바치는 헛된 제물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제물에 병들고 절뚝거리는 나의 병든 행위, 거짓된 행위의 제물을 더하는 제사는 이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헛된 제물만 들고 가지 않는다면, 병들고 절뚝거리고 흠이 있는 눈먼 짐승만 들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지참해야 할 단 한 가지 준비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만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교회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완성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